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해서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의 순서를 외우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소선지서의 순서를 외우기가 쉽지 않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뒤로 갈수록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신약 성경 중에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또 야고보서, 이 성경의 정확한 순서를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수제자였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왠지 베드로 전후서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이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그 다음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개의 서신서의 순서는 초대교회 안에서 세 사람의 서열 순서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초대교회 때 누가 최고의 교회 지도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베드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지도자의 서열을 매겨본다면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의 순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편지의 순서 역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서열 순서대로 정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사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현장에 있었잖아요.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만 봐도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었죠. 그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요한복음 2장 11, 12절 말씀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즉 예수님의 형제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눈으로 확인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좋지 않았어요. 본문 앞구절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했어요. 즉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믿음이 약했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었다고 성경은 평가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참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참 믿음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참 믿음이란 생명을 얻을 만한 믿음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또 다른 종류의 잘못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좀 더 많은 기적을 행하라고 충고했던 반면에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예수님에게 더 이상 기적 행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예수님이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었거든요. 즉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수백 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철저히 지켰고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본문 19절 보시면요, 함께 볼까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좀 더 많은 기적을 행하라고 충고했던 형제들이나 또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말라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모두 다 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 모두 다 생명을 얻을 만한 믿음, 즉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솔직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 행하시는 능력도 이들 믿었습니다. 또 율법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다고 자부했는데 그들 모두 다 믿음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유대인들의 믿음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만 보더라도 그래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은요, 한마디로 모든 권력의 중심입니다. 정점에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이나 친척들은요,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으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거예요. 더 오래, 더 큰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도와 충성을 다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러한 대통령들의 친인척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더 큰 무대에 가서 더 큰 기적을 행하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더 큰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자신들도 그 권력 이용해서 자기들의 명예와 부, 야망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던 거고요. 자기 만족만을 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만족 또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요, 예수님의 형제들만 갖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권력을 비로소 차지하러 가시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로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서로 더 큰 권력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럼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세히 정리해서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참 부단히 노력했었죠. 그런데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 지키는 것 자체에만 만족했던 것이고요. 그게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 율법을 지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진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목적을 단 하나의 언어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었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을 주신 진짜 목적에 더 합당하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장에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갈지라도 안식일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고집했던 거죠. 그들은 한마디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참된 율법의 정신, 그 목적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더 이상 안식일에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이기적인 목적,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수단이 되려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님의 뜻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미 율법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정말 그런 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자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욕망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또 유대인들이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자 했다면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은요,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로 마음에 소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갖지 않겠지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바로 그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귀하게 우리가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러한 나로 인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율법 잘 지킨다고 자랑했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능력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 원했었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내 뜻이 좌절되었을 때에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는지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 바라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 복종시키며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비록 내게 그러한 사랑의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은혜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가슴치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결단을 오늘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송경의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열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동역하신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내일은 브라질 단기 선교 보고 감사 예배가 있고요. 또 이번 주일은 선교주일 지킵니다.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브라질 선교팀, 그리고 선교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선교팀, 특히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 통해서 참 많은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간의 강건함 주셔서 이 모든 사역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그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동역하라고 보내주신 모든 부목사님들 아버지 그들에게도 성령의 능력 함께 하시고 또 모든 평신도 리더십 또한 합력의 역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브라질 단기 선교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브라질 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모레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 모든 선교 팀원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 다시금 확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문제들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역사해 주시는 재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주변의 환우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를 조력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승주찬을 외칠 수 있는 우리 환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고 들으며 그 뜻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방향을 빛을 비춰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방향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향해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